오늘은 이웃을 선대하라, 이웃을 선대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선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웃을 선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남은 민족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일단 선민들끼리라도 서로 잘 선대를 하는 이 훈련을 시킨 다음에 너희는 이제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나가서 이제 온 세계를 위해 제사장 사역을 해라라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신약 시대를 주시는데, 일단 구약 시대는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민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면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면서 이방인에게는 독촉할지라도 너희 형제끼리는 면제해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 순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의 훈련을,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 그들이 훈련받고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사역을 하라는 뜻인데 이걸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제 외국은 다 쳐내야 될 자들로 생각해서 일단 가나안을 치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도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점점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우상에게로 넘어가면서 이제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 이웃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개념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내 이웃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여자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처음에는 내 떡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 내 자녀에게만 준다 이렇게 비유로 거절하는 듯 했지만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는 그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 천해 보이는 이방 여인에게도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또 로마의 백부장에게도 자기 종을 그렇게 사랑해서 치료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을 감히 모실 생각을 못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겁니다 하니까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전체를 이제 이스라엘 개념만으로 보면 안 되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밝히신 것처럼 온 세계 영혼을 함께 품는 이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면제규례라는 게 있어요. 면제규례. 그것이 뭐냐? 빚도 면제해라. 가난한 자에게도 면제해주고 또 종에게도 면제를 해주는 이러한 사랑의 제도를 말씀한 겁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에 보면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랬어요. 누가 어려워서 빚을 졌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면 이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7년이 지나면. 그래서 이것이 안식년의 면제규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7년이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빚 때문에 고난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7년 동안 이제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그 빚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꿔준 사람에게 그만큼의 해가 오잖아요. 남에게 돈 빌려줬는데 7년이면 면제돼 버린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하는
면제 규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7년을 7번 지나고 나면 49년 지나가죠. 그 다음에 50년째는 새 출발이다. 그래서 이 7년마다도 면제 규례가 있지만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땅 팔아먹은 것도 다 땅도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50년이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복귀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주심으로 결국 우리 죄를 그렇게 사면하고 완벽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으로 돌리겠다라는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인류의 죄를 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한 거기 때문에 믿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희년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근데 왜 구약에서는 희년이 50년 만인데 왜 신약에서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희년이 안 오느냐? 그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간을 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2000년 지났는데 이거 가짜인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즉 2000년이면 이틀 기다린 거라고 하나님은. 그냥 더 기다린다고 안 되겠냐고. 우리 마음이 2000년이 긴 거지.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게 이틀밖에 안 됐어요. 영혼들이 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희년은 온다. 그게 구원의 완성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4절 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 반드시라는 이 아주 절대 약속이에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에는 그 복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만큼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부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함께 복받고 함께 다 평화롭고 서로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쪽으로 뭐가 자꾸 편중되는 거, 부도 명예도 권세도 한쪽으로 자꾸 편중되는 거, 그거 절대 좋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복을 내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이제 죄악이 더 팽배해지고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시대가 갈수록 점점 그렇게 극대화 되잖아요. 너무 편차가 커요. 그래서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여전히 굶어 죽고, 부한 사람은 너무 부해서 욕심 부리다가 죽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면제 원리로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가면 모두가 다 똑같이 풍성하고 똑같이 평화롭게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빚 안 지고 살 수 있게 좀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 7절 하반절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 부족해서
돈 벌 재주가 없어서, 몸이 아파서, 환경이 나빠서, 어떻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잠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냥 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우리는 능력대로 사는 거다,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요를 주신 자는 그 부요를 나눠 쓰라고 주신 거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식을 주신 자는 지식을 나눠 쓰라고 주신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명예나 권세도 너 혼자 다 쓰라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만 가지면 세상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권력은 통치하기 때문에. 근데 그 통치의 개념이 바로 자기들의 개별적인 권세로 생각을 하고, 뭔가 권력만 잡았다면 자기 중심으로 흔들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피폐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 지적하셨어요. 악한 생각을 품으면 이게 편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권세를 받은 거는 모두를 이렇게 평등하게 살게 해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그런 힘을 유임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 권세자는 자기가 권세 있는 동안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들 중심의 그 정책으로 이용해 먹으면 그거는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야근 짓을 할 건가를 미리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셨는데, 그들이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있으면 뭔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머리 굴려가지고 그냥 다 뺏어서 그냥 어디로 가버린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돌려주지 않는 방법을 미리 써놓는 거예요. 딴 데로 돈을 빼돌려는. 이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과거에도 뭐 어느 나라 대통령 권세가 끝장나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걸 집에다가 그냥 해놨대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숨겨놨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막 수도꼭지도 금으로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악하냐 말이야, 악해. 지 혼자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래. 이 사람 사는 세계에서는 호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다 끼리끼리 힘 있는 놈들끼리 뭉치게 돼 있다고. 그럼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호소하겠다 그랬어요.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억울합니다라고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를 죄 있다고 정하겠대요. 그럼 반드시 그 권세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더 확대하고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뒤집겠다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종에게 자유를 주라 그랬어요.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빚질 정도가 아니고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몸을 파는 정도로 형편없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려고 아예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자기 몸을 이제 내가 일하고 여기서 좀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종으로 들어갔을 때 7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냥 너 올 때 빈손이었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나가고 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7년 동안 죽으라고 종살이한 값을 줘라. 일했지 그냥 거저 놀고 먹지 않았잖아요. 종살이 막 새벽부터 밤까지 죽으라고 부렸으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살 수 있는 자본금 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도 복 받고 너도 복 받아야 된다. 복을 나눠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자신도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어요? 여기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땅에 살면서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종살이 할 때 어땠었냐?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내가 구원시켜 줬잖아.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살만하다고 종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쫓아버리면 되겠냐?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는 거 기억해라.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그냥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종이 자유함을 얻는 것은 그 주인이 그렇게 속량해 줘야 된다. 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도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종살이가 얼마나 고됐겠어요. 품꾼은 낮에만 일하잖아요. 근데 너는 밤에도 일 시켰잖아. 배로 일을 시켰잖아. 그거 갚아줘야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의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그만큼 종에게 베풀면 복을 너에게도 또 줄 거야. 그럼 하나도 잃은 거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은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이에요. 누구에게만 막 쏟아주고 누구는 막 형편없이 살게 하는 복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은 골고루 살게 하는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이렇게 조금 능력 없으면은 그냥 다 뺏기고 또 악하게 하면 선한 사람 거 다 훑고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땅에 얼마든지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자원을 다 주셨어요. 아직도 자원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만이 아니에요. 지식이든 뭐 힘이든 뭐 어떤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자기에게로 끌어모으기만 하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눌 때 복을 서로가 줄 수 있다.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이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